네, 따라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3장 1절 7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시대를 깨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또 시대를 깨우는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또 올해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올해도 우리 금송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의 연합인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선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지난 당회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라고 하는 부분이 늘 와닿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야 하고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혹시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으면서 3가지의 조건을 말씀한 내용을 지난 주간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독감으로 추위로 정신이 없어서 다 잊어버리셨죠. 거기에 3가지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어느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지, 어느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지. 할렐루야.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랬어요. 존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한 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초대교회에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고 사도들은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겨가고 화목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쉬운 모습들을 정리하고 세워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2025년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임원 임명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목양실에 들어갈 때마다 목양실에 있는 사진 3가지 사진을 봅니다. 2011년 임원 임명 예배 때 임원 사진이 있어요. 저기 가운데에 얼굴 크고 몸집 크고 떡두꺼비 같이 우리 조 목사님 딱 자리하고 있는, 항상 얼굴 저기 사진 볼 때마다 얼굴도 크다. 저 그 생각 많이 하는데 우리 저렇게 2011년이니까 벌써 14년 전 사진이네요. 그죠? 저기에 우리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함께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저 사진 이제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이제 사진 바꾸시죠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교회 역사니까 그냥 걸어둡니다. 걸어두고 그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니까요. 저는 그게 뭐 특별히 담임 목사 바뀌었다고 바꿔버리고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2016년에 사진도 있습니다. 저렇게 2016년 사진도 있고 우리 목사님 옆으로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들도 보이고 또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제가 와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 2020년 사진 우리 청년들도 다 같이 찍자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찍었습니다. 저기에 저렇게 함께 찍은 분들도 있고 사진에 저 주간에 없어서 못 찍으신 분도 있고 그런 내년에 한번
찍어보려 그래요. 이제 5년 지났으니까 내년에 건강하셔가지고 내년에 저 사진에도 없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함께 또 한번 사진 찍고 교회의 역사로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신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새로 오셔서 저기 사진에 없는 분들도 있고 저기 사진 보니까 우리 예전에 있던 여자 반주자 반주자도 저기 사진에 찍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 금송교회도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갑니다. 한 교회의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하고 맡기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중책을 맡긴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세워갑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동역자들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네. 동역자.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임원은 동역자예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불화와 다툼과 갈등을 겪지 않도록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하고 감사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감사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감사로 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임원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전적인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적은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심이 은혜예요. 직분자로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심으로 쓰시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매번 뒤따라가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흉보고 뒷말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막 그러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세워놓으면 잘할 것 같은데 똑같아. 뒷말하고 험담하고 뒷말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여러분 뒤따라가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사람 되지 말고 앞에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먼저 섬겨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리더의 마음을 알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알고 속장의 마음을 알고 선교회장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죠? 근데 맨날 뒤에만 따라가려고 그러지면 안 돼요. 앞에서 이끌어갈 때 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면 기회가 되시면 이끌어가고 은혜로 하려고 그러고 세우면서 하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뒤떨어져 있는 사람 있으면 챙겨서 가고 서운한 사람 있으면 챙겨서 가고 또 떨어지는 사람 있으면 챙겨서 가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나 마찬가지인데 부흥회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그럴 때 헌신을 하고 앞에서 열심히 한 사람이 더 은혜 받아요.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주시면 받고 없으면 말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 이번에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은혜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 선교에 열심히 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유명한 그분의 좌우명이고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라. 올 한 해도 여러분 기대하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역사를 기도하고 또 하나는 시도하라 그랬어요.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교회가 기대하고 시도하고 오늘 그래서 성민 전도사님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뭐 할 거예요? 어떤 말씀 전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네. 오후 예배. 제가 우리 청장년 속해 모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야곱아라고 하는 이 부름에는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과 같은 백성아 이런 호칭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얻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는 이기적인 욕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아라고 부르신 것에는 야곱과 같이 왜 우리 이사야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쓰는 야곱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갈 것이다. 비록 너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지만 비록 너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비록 포로기를 겪어야 하는 이스라엘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2025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동역자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과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승리하는 발걸음 이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따라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물 가운데 만나는 환난, 불을 겪으면서 건너게 되는 환난,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슬픔과 절망의 때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삶의 어떠한 실패를 겪더라도 삶의 어떠한 문제를 겪더라도 삶의 어떠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를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끝끝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구속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LA가 난리요. LA가 난리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양이 타버렸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집을 잃어버리고 화마에 그냥 평생을 살던 집이 태워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슬픔 가운데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환란이죠. 큰 어려움이죠. 세계 최강국이라고 그러고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지만 화마 앞에 속절없이 집들이 타버리는, 불을 끄지도 못하는, 지금도 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환란입니다. 환란. 인생에 겪을 수밖에 없는 환란과 슬픔과 고난이 있는 거죠. 박찬호 씨의 이 집도 타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엄청난 화재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미국은 무슨 일이 나면 엄청 크게 나. 엄청 크게 나. 그 땅덩이가 커서 그런가. 어쨌든 환란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포로기가 환란이에요. 절망의 순간이죠. 슬픔의 순간이죠.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지나갈 때가 어쩔 수 없는 모습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의 시간을 지날 때도 끝끝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너의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모습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함께 할 것이라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시편 121편 3절의 말씀과도 같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금성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가정을 이와 같이 함께 하시고 실패와 낙심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걸음 걷게 하시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겪었던 이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이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요, 어른들이 젊은 20대 젊은 청년들에게 하는 말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놀지 말고 공부해라, 혹은 PC방 다니지 말고 너의 미래를 준비해라, 혹은 열심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젊음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아끼고 젊음을 아껴라. 귀에 따대기가 않도록 잔소리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으면 사람이게, 들으면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 시간을 지나온 어른들이 60이 되시고 세월이 지나고 이 젊음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게 지나가 버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 몇십 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타까워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뻔히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뻔히 실패의 모습으로, 실망과 낙심의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 어른들의 마음과 이 하나님께서 품는 마음이 비슷해요. 제가 병원에 지난번에 가가지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간호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환자가 술, 담배 안 하는 환자라는 걸 알았어. 화색이 돌더라고. 화색이. 술, 담배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얼굴에 화색이 돼요. 좋은 환자가 들어왔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나가서 또 담배 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몰래 가가지고 술 먹고, 그게 죽을 줄도 모르면서 또 그 짓을 해요. 그게 실패를 반복하고 실망하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얼마나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선포했는데 안 들어요. 풍요에 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러다가 포로된 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된 땅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와도 그래도 내 새끼요, 그래도 내 자식이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은 은혜입니다. 생명의 삶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깨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그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한숨의 시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속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2025년 또 한 해, 미지의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삶이 우리의 모습들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모르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거룩한 교회로, 건강한 가정으로, 복 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지 않느냐. 담대하게 나아가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이 우리 금성교회를 선합하고 금성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가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시는겨?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기대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실패는 뒤로 놓고 절망스러운 삶의 현실은 뒤로 접어놓고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과 무거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세빈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힘을 내라.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절망하는 힘겨운 삶의 모습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반드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야고바라고 부르시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멋지고 키 크고 잘생기고 뭐 그런 사람들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10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요. 예? 은채자매 오늘 늦게 왔지만 얼마나 귀한 존재요. 늦게 와도 괜찮아, 오기만 해. 괜찮아. 또 얘기했다고 또 뭐라 그러지 마. 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품에 안고 내가 아버지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 귀한 자녀라고, 내 귀한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실패와 낙심과 어려움의 모습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실패해도 내 자녀다. 성공하지 못해도 내 자녀다. 넘어져도 내 자녀다. 너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다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금송교회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역사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내들의 공의회에 이른바 성공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나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왔어요. 밤중에. 4장에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든 연약한 사람이고 시달린 사람이고 핍박을 받고 남자에게 버림받은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은혜,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성령으로 난 사람으로 살면 영생을 얻게 되리니. 사회적인 신분 고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말씀해요. 이 부분에 지난 주간의 생명의 삶에 팀 켈러 목사님이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라고 하는 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1980년대 말 나는 맨하튼의 뉴욕의 하버드 클럽에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의 조찬 모임에 한 번씩 매달에 한 번 강연을 했습니다. 매춘부와 마약 거리상이 늘어선 지하철 F호선 6번가 옆을 지나 하버드 클럽에 들어가면 목재로 장치된 방마다 푹신한 가죽 의사와 활루활 타오르는 벽난로가 갖추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 클럽의 회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넘겨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내게 하는 말은 하버드 클럽의 니고데모들이도 거리의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이 행위로 구원받을 자격은 없지만 은혜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의 겉모습으로나 사람의 성취나 사람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삶이 아무리 착실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도 거듭나야 하고 반면에 삶이 아무리 난잡하고 잦은 실패로 얼룩져 있어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나 최악으로 실패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올 때는 다 똑같다. 은혜로 거듭나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구원의 역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아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분 고하와 상관없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성공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난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계층이나 어떠한 신분이나 어떠한 직업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빛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은혜로 새로워져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아름답게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갈 때 물론 삶이 정돈되고 질서 없는 삶에서 벗어나 정돈의 삶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바꾸어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디딛고 과거에 얽매이고 죄악의 옛사람의 얽매이는 모습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세워가고 온전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보다 미국의 대통령의 이야기지만 퇴임한 후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장례식 기사를 읽다가 제가 이 부분에서 감동이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저렇게 이제 한 나라의 역할을 했던 대통령이 소천하면 저기 다 워싱턴에 있는 저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이제 운구를 해가잖아요. 저 빨간 글씨를 보면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를 지냈던 교회에서 개인 예배를 진행한 이후 자택 앞 가족 묘지에 부인 옆에 안장될 예정이다. 제가 저 기사를 읽으며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했어요. 카터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도 자신이 젊을 때 그 중요한 일을 할 때도 고향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감당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헤비타트 운동을 하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래서 세계를 다니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오히려 퇴임 이후에 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도요 퇴임 이후에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나와야 돼요.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아직 역사가 짧으니까. 근데 이 카터 대통령의 이 이야기, 교회 학교 교사를 놓지 않으려고 그 고향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뭘 알아요? 뭐 간식 사주면 헤헤 거리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언제 끝나요? 이게 교회 애들이요. 그잖아요? 걔네들을 붙들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가르치고 그거를 놓지 않았던 분으로 유명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저 기사를 그냥 흘려보낼지 몰라도 저는 저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 둔촌 이동, 금성교회, 금성구역 이 자리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고 아동부 아이들 수련회 가는데 오늘 일부 예배인데 드리는데 감기 몸살에 걸렸다고 못 간다고 또 한 명이 또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주사 맞고라도 가라. 제가 그랬어요. 주사 맞고라도 가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하는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자녀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고 실패를 넘어서 다시 일어나고 실망을 넘어 다시 일어나고 낙심과 우울을 넘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에 응답해 살아가려는 마음과 능력이 생긴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에 응답해 살아가려는 마음과 능력이 임한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속의 일,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임원으로 직분받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